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생명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6면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행동들을 명령하십니다. 다 하나같이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행동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에 닥칠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가정이, 그 가족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닥칠 그 재앙을 선지자는, 예언자는 온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표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이 땅에 큰 재앙으로 인해 모두가 다 죽을 것이고 그 비참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죽은 백성들을 장례 치러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잔치소리, 흥겨운 노랫소리,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목소리,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단 말이냐?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언자는 독특한 소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 잠시 후 닥칠 그 파국, 그 상황을 미리 앞두고
미리 내다보며 그 파국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때에 그 파국을 미리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언자는 오늘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시대를 앞서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바라보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온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지금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의 방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방향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신 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 질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삶을 미리 이곳에서 살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삶 안에서, 그분의 권능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삶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질서에 영합하며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살도록 세워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지라도 이제 충만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질서, 새 방향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나타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며 살아가느냐? 답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방식에 대해서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좋으냐? 그게 즐거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질서, 이 세상 방향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참 즐거움, 참 기쁨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장차 충만히 임할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온전한 삶의 방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질서,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이 선택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새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충만히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방향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시어 온 세상 충만하게 하실 그 새하늘 새 땅의 가치관, 방향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권능의 손길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붙잡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듣고 받으며 장차 충만히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온 세상 향하신 그 마음 함께 배우고 받으며 주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